밥 먹을 때가 되어서 저희 아이들을 부릅니다. 밥 먹어. 밥 먹어.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응, 가고 있어요. 아, 갈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가고 있다. 갈게요. 라는 가다. 라는 뜻의 영어 단어는 go입니다. go. 근데 오다. 라는 뜻은 come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빨리 와. come. 그런데 영어를 하는 아이들은 밥 먹을 때가 됐어. 빨리 와. 라고 하면은 나 지금 가고 있어요. 간다. go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I'm coming. com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와. 했더니 coming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 얘기는 이 come이라는 단어가 가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인데도 come이라는 단어가 오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이 문맥에 따라서 가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30절에 보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이 말이 오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가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본문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본문의 뜻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배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6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화려해 보이는 헤롯 성전이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성전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우상의 소굴이 되었을 때,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이 성전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것이 종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게 되고 성전에서조차 인간의 탐욕이 그대로 드러내고 성전에서조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자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이미 마태복음 21장에서 세 번째 지어지고 있는 이 헤롯 성전 역시 솔로몬 성전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 성전 역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한 세기가 되지 못하여 드디어
로마에 의하여 이 헤롯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 세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과 죽음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너희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산으로 도망한 것처럼 너희는 도망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9절부터 그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라고 말합니다. 이 그날이 예수님께서 종말로 재림하시는 그때인지 아니면 지금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때를 말하는 것인지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24장 19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계속해서 그날이라는 것은 종말이 아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29장 9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한다라고 하면은 이 34절의 말씀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만약 29절부터 31절까지의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말하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했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재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그날은 성전이 무너진 때, 그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서 해와 달과 빛과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창조세계가 완전 우주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창조세계가 다 무너지는 종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권능은, 이 본문의 표현들은 바로 예언서의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언서에서 이 하늘과 달과 별과 하늘의 권능들이 무엇을 뜻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야 13장 10절입니다. 하늘의 별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지금 이사야 13장에서 이 하늘의 별과 달과 이 빛은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표현들이 사용된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아모스의 배경 속에서 이 하늘의 별과 달과 빛은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리고 요엘 2장 10절에 보면 또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요엘서 2장 10절에서는 남유다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야 아모스와 요엘은 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예언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이 외부 세력 바벨론의 심판에 대하여 지금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와 요엘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외부 세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성전을 부패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예언서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바벨론은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 의하여 완전하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었던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외부 세력에
의하여 침공되었을 때 철저히 짓밟히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해와 달과 별은 이 창조 세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서를 가져왔을 때 그 배경 속에서 이해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실질적으로 파괴한 자,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것이고,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할 수 있도록, 파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유대 지도자들과 거기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다,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로마 세력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인지를 30절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지금 30절은 스가랴 12장의 말씀과 다니엘 7장의 말씀을 구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들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이 지금 바로 온 족속이 인자의 온 족속이 하늘로부터 오는 징조를 보고 나서 울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족속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동조했던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부분은 바로 구약의 다니엘 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가진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러면서 이 짐승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기 위하여 인자가 하늘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지금 30절에서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7장에 나오는 짐승 역시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 지도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로마 세력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그런 자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통곡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유혹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나자까지 못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무너져 버리지 않을 것 같은 이 헤롯 성전이 드디어 로마 세력에 의하여 무너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근거지가 되었던 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통곡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그들이 죽인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자라는 것을 그들은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눈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은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30절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재림의 뜻이 아니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로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과 하늘의 권세를 얻기 위하여,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너희 모든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와 영광을 받으러 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들은 실질적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러 가신 것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한 그들이, 예수님의 배반에 동조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음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까? 바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다스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사람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을 더럽히자 이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성전이 무너짐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이 성전이 무너짐을 통하여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무너짐을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지금 하늘과 온 땅의 권세를 잡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땅에서 악의 지금 소굴이 되어져 버린,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린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
성전이 무너짐을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권을 잡았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머물고 있던 그들의 소굴이 되었던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뜨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새로운 세력이 이 땅에서 새로운 성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건물 성전이 무너지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성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옛 성전이 무너지자 새로운 성전이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이 왕권을 쥐었다라는 것을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시작되고 확장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새로운 성전들이 온 사방으로 확장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옛 성전은 건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옛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 한정되었습니다. 옛 성전은 겉에 드러나는 형식에 한정되어진 성전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살아있는 성전,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대 땅에만 머물지 말라. 성전에만 머물지 말라. 유대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지구 끝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옛 성전에 집중하면서 옛 성전의 형식에만 사로잡혔던 그런 자들이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시대, 이 괴로움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24장에서 14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지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무너짐은 옛 성전이 무너짐은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옛 언약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건물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한정된 이방인들에게 한정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전이 무너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온 세상으로 유다를 벗어나서 이방인에게까지 온 세상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종말이 온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짐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 성전의 무너짐을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2000여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종말이다.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만 있고 새로운 세대들이 교회에 더 이상 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조차도 점점 세력을 잃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종말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력을 잃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이,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마치 솔로몬 성전처럼, 마치 헤롯 성전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나누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상의 소굴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무너지게 한 그 세력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세력이 약화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포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될 때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린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아직 종말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성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말씀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선택을 받은 자들, 흩어진 자들, 온 세상을 향하여, 온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아직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해야 할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약화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지금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가 이긴 것처럼,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왕권이 시작된 때이고 새로운 성전이 시작한 때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나누면서 교회 아닌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우리 아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